장로님이라고 심사숙고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려운 뜻을 담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어도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내용을 보면 후손들도 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손들도 그 오늘의 포함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어서 저는 그 말을 만들어 봤는데 그 말이 되는지 저도 조금 주저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오늘, 현재 오늘, 미래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이라는 낱말을 붙여봅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고 보면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이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인데요. 미래의 오늘을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120세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죽는 얘기를 자기가 쓰는 글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 한영걸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소개받았고 70주년 행사에도 그분이 이제 몸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방문해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 그분으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불림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온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말로 하면 자서전 성격의 책이었습니다. 아직 여건이 되질 않아서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흥미롭기도 한데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읽어보면 한영걸 신부님이 태어나고 교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인천을 또 근거로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쓴 일은 없잖아요. 근데 미래형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 20년기를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자기가 자기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 이야기를 쓸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누군가가 여기 이 모세의 죽음을 써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갖다 붙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래의 오늘이에요. 아직은 이제 모세의 생전에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죽게 될 그런 상황을 모세는 늘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을 누군가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말한다면 모세의 미래의 오늘을 이 신명기 34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을 만약에 쓴다면 영상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책을 쓴다면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혹은 나이 드는 것과 관련된 저 자신과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책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읽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참고 호스피스와 관련된 그런 좋은 책을 소개받았고 현재 좀 중간쯤까지 읽을 수 있었는데 참 이 땅에 참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참 좋은 사람들, 참 귀중한 사람들도 있구나, 많구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은 저로서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이제 분야의 공부를 한 분인데 그분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이제 이분이 아마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이분의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피하고 싶고 아주 그냥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피한다고 또 될 일도 아닌데다가 이 죽음은요 참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과를 거두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거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시각으로 보면요, 사람이 죽는 일을 그걸 아주 값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그 값진 이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웃들까지 모두 다 그런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만약에 서비스라면 그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 서비스가 최상급으로 되는 곳이 죽음의 순간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는 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그리고요 그런 공간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갖춘 그런 시설들을 차분하게 어느 분과 함께 이렇게 소개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한다면요, 살아생전에 혹은 젊은 시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성공을 많이 했다 합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돈도 잘 벌고, 뭐 성공도 하고, 다 나름대로 좋아요. 근데 죽을 때, 적어도 이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죽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입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그분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꺼워하면서 감사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모세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좋은 죽음을 감당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멋진 그런 분이다. 성경의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어느 때인가는 이제 숨을 거두었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결같이 아름다운 그 결말을 맺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그러했어요. 오늘 성경에 가니까 모세가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그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젊은이처럼 아주 그냥
생색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치매는 걸리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그런 정신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혼미한 상태에 떨어지는 그런 치매, 그걸 요즘은 뭐라고 해요? 파킨슨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파킨슨 아닌가? 알츠하이머의 같은 그런 경우는 적어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죽었는가?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나? 아니고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음을 오늘 성경 구절은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요거 하나는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목표 여러분과 함께 좀 기억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모세가 민수기에 가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불평하잖아요. 물이 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러죠. 지팡이를 꺼내들고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라 했잖아요. 그런데 바위를 두 번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우리가 이렇게 때릴 때도 한 번 때리지 않고 화났을 때는 두 번, 세 번 보통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요, 성경학자들이 한 1000년 동안 연구한 것 같아요. 모세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경의 유명한 대표적인 수수께끼인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떤 분이 조사를 많이 하려면 15가지 사람들이 찾아냈대요. 한에서 못 들어갔다. 한 번 치라고 했더니 두 번 쳤더니 못 들어갔다. 뭐 등등 그래요. 다 일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15가지나 찾아내겠습니까? 저주화해서 그렇다. 사람이 진짜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화내면 안 돼요. 우리가 수만 있으면 화내지 맙시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진짜 화내지 맙시다. 저도 화낼 때가 있어요. 근데 막내딸한테 화내시는 것은 걔한테 화내요. 우리 집 걔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화낼 때 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도 지 주인한테 잃는 것 같아요. 지 주인이 오면요. 저를 또 피하고 지 주인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요. 그런 거 보면 저희 애는 낮에 저한테 얻어 맞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이제는 때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말 안 들어도. 화내지 맙시다. 웬만하면 화내지 맙시다. 근데 모세는요, 화내서 못 들어갔다기보다는요, 그 본문을 보면은요, 직역을 하면 아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요, 아멘을 잘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정이 너무서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저는 무감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아멘 이것을 안 했기 때문이기보다는요. 그 바위를 쳤어요. 그런데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쳤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잘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들 그렇게 불평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해놓고도 또 불평하니 내가 바위를 두 번 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니? 하는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아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돼요. 그 못된 놈들한테 물을 주셔요. 물이 콜콜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여행객들은 모세가 바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세상에나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가 물가에서 물 한 잔씩 떠서 그 메마른
그 황량한 처소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옛적 모세의 일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사랑이 끝이 없어. 10번 불편해도 10번 물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저렇게 못된 놈들한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니? 여기서도 또 한번 교훈을 얻는데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보면 조금 냉소적으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정성이 있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참으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미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참으셨는데 모세는 그야말로 참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루어져요. 너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모압 평지에서 강만 건너면 되는 그 지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눈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기력이 빠져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합시다. 그분 아까 소개한 그분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 최선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은요, 순종의 징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앞서서 우리 찬양 보가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3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하얗게 변모한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좀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요. 좀 문자적으로, 상징적?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왜냐하면 변화산이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는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넌 셈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건넜어요? 1400년 만에 건넜어요. 이걸 그대로 좀 받고 싶어요. 내 생애, 내 당대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마 그건 또 우리 인간의 기본 꿈이 없긴 해요. 우리 당대의 부자가 돼야 돼요. 당대에 내가 유명해져야 돼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당대에 못 돼요.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루는 일로 봐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경우, 모세의 경우는 1300년이라는 이 시차를 극복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면전,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눈대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하니까 별세할 것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출애굽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그 하얗게 변화한 상황에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엘리야보다는 모세와 더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2의 출애굽을 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의미상으로는 이게 별세여서 우리는 그걸 별세할 것을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순정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1300년의 시차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영원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그게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그래서 당대에 무엇을 하려는, 순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차츰차츰 내려놓을 수 있는 성경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는 모세의 생애를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멋진 우리 교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초급하게 생각하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긴 호흡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다투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절기와 함께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기간을 인내한 우리 이준희 권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송정순 권사님도 잘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권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송 권사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참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신 복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